성시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원하리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 3절 4절입니다.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원하리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아침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 제1장입니다. 구약성경 말라기 제1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상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그들이 부서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분명히 여길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거로 믿는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 웃음침이었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가운데 그것이 그전에 그 소원하는데 대국민이 그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들을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하루와 또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2월 28일, 2월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주의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또 새 달에도 함께 하시는 주의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말라기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나의 천사, 나의 사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선지 사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서 천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전체를 보게 되면 말라기는 6번의 설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라기의 입을 통해서 6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여러 가지 설계인데 아마 BC 450년경에 아마 쓰여졌을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책 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쓰여져 순서적으로도 맨 마지막이지만은 시기적으로도 마지막에 쓰여지게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지금 450년경에 쓰여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한동안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학자들은 성경의 중간기다 그렇게 했어요. 구약과 신약의 그 사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예언의 묵시의 말씀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죠. 마지막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기록 목적은 포로 귀환한 이후에 다시 사회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에 빠진 이스라엘의 잘못을 꾸짖고 다시 회복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쓰게 되는 거죠. 포로 귀환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참 우여곡절 끝에 다시 돌아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지만 또다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해져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말라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안녕과 복지는 여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 관계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 구약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녕하고 복지를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는가, 그 언약 관계를 얼마나 준수하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경제력이 있느냐, 국방력이 강하냐, 거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이 거룩하고 순수한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제대로 살아나야 함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않죠. 그러므로 말라기는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세워질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라기서를 쓰게 되고 말라기의 중요한 주제가 되기도 하는 거죠. 또 하나 주제는 종말론적인 사상입니다. 말라기 역시 여호와의 날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은 재난의 날이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날이죠.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죠. 마지막 4장에 가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죠.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 대한 종말론적인 사상이 말라기의 또 하나의 주제입니다. 특별히 3장 1절 보게 되면 거기 내 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자.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소개를 하는데 내 사자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렇게 나오자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라기의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런 이 혼란기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바사의 지배하에서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지금 유다가 영향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말라기 시대 때 가뭄의 피해가 오고 병충해, 특별히 메뚜기 병충해로 인해서 생존 근거가 박탈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이런 어려운 시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회의와 무가지, 하나님께 대해서 회의감이 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만연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예배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대한 영적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순결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순결함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던 그 당시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렇게 부패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각성을 하고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삶에서 깨끗하게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촉구하는 것이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1절에서 5절까지는 말라기의 첫 번째 설교죠.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의 내용은 사랑 논쟁입니다. 사랑 논쟁.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아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이렇게 나오죠.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하는데 이스라엘 반응은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있는 거죠. 이 자녀들 중에서도요. 이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낳아서 키우고 정말 고생하면서 키워도요. 이게 좀 자라가지고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런 비언망덕한 자녀들이 있죠. 부모가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는데 저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따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하면서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니냐? 에서가 야곱의 형이면 장자로서 내가 에서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나는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그러면서 야곱의 후손이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몇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주권적인 사랑이죠. 주권적인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선택임을 가르쳐주고 있죠. 무조건. 그래서 2절 마지막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에서
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누가 정말 더 나은 사람인가? 사실은 다 도토리 키재기죠. 에서도 장자의 명분을 그렇게 경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야곱은 이름 그대로 다른 사람의 발목을 잡고 넘어뜨리는, 쏘기는 자, 야심이 가득한 사람. 둘을 봤었는데 둘 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둘 중에서 야곱을 선택합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이 쌍둥이도 보통 쌍둥이가 아니죠. 형 에서가 태어날 때 동생 야곱은 발꿈치 잡고 같이 태어났어요.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죠. 불과 몇 초 사이에 거의 동시에 태어난 거죠. 같은 시간에 쌍둥이로서 태어났는데, 참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했습니까?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향해서 막 미워하고 감정이 막 나쁘고 야곱을 향해서 좋고 이런 감정적인 차원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무조건적인 선택 속에서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에서를 버리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 에서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에돔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하면 에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서의 후손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세요. 에돔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에돔의 땅을 지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에돔의 땅을 가지 마라. 에돔의 땅은 내가 너희들한테 준 적이 없다. 에돔 땅은 에서의 후손들에게 줬기 때문에 너희는 거기 가지 마라. 돌아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에서도 하나님 기억하시죠. 그런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에서는 마치 미워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다는 거죠. 에서가 정말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들이 황폐한 것을 다시 싹 해내면 하나님은 오히려 허물어뜨리는 것처럼 느낄 만큼 하나님께서 그만큼 야곱을 사랑하신 거죠. 야곱을 사랑하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당신의 주권적인 그런 사랑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5절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사랑, 하나님은 그저 이스라엘 안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 온 역사를 다 주관하고 거기도 역시 주권적인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권적인 사랑.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기에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공로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시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은혜를 주어 구원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약속에 근거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약속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다. 그렇게 써요. 말씀하신 경고다. 이때 말씀하신 경고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경고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말씀의 권면을 말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이라고 작정한 게 아니라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저들을 권면하신다는 표현이에요. 표현은 경고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권면, 하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특별히 신명기 7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세요. 너희들 끝까지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죠. 왜요? 하나님 약속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주권적인 사랑, 당신의 약속의 근거에서 언약을 지키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는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권적인 사랑과 당신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베풀어 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답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실 만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눈을 들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본다면, 정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에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많이 닿여있는데 관심 갖지 않으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보는 찬양 중에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 중에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내게 있는 것들이 당연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호흡하는 것, 내게 주신 자녀들과 가정이 있는 것,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당연한 게 아니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라고 하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우리 귀한 식구들, 오늘 우리 삶에 다가오신 하나님의 손길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는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될 겁니다. 내게 있는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루 정말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이렇게 주권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언약의 근거에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 이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주권적으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또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지만 혹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무관심하고 내게 있는 것들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같은 반응들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2022년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져서 하나님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이런 거룩한 행보를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예명의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들 가는 곳곳마다 정말 세상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혹시 우리는 그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그 사랑을 다시 누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새로워져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